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때 이 선지자의 글을 읽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기록된 글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선지자의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고요? 선지자의 기록된 본인에 관한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려고. 아멘. 그래서 선지자의 글, 특히 이 예언서들, 스가랴 선지자의 이 선지자의 글을 보면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3개의 환상을 봤어요. 금방 지나갔네요. 그죠? 첫 번째 환상이 여러분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환상이 뭐였죠, 여러분? 첫 번째 환상. 말 탄 사람. 1장을 보면서 말 탄 사람을 보았습니다. 붉은 말 탄 사람. 붉은 말 탄 사람. 그 말 탄 사람이 그 나무 사이에 있는 사람이죠. 한 사람이라고 표현됐고, 또 두 번째 환상은 넷불과 대장장이들의 환상이었습니다. 이 넷불은 제국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세 번째 환상은 바로 측량줄을 가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그 한 사람,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 이 동일한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명확한 말씀이고요. 이 선지자의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에 관한 글이다라고 해석하신다면 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환상을, 세 번째 환상이 끝났고 네 번째 환상의 3장으로 들어가는데 2장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마지막 절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음이라 하라 하더라.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시고 눈을 뜨신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깨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 드디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의미겠죠. 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거룩한 땅에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 예루살렘에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부활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3장으로 들어가면요,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첫 번째, 그분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대속죄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아멘. 그분은 두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왕. 왕 중에 왕,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왕으로 관을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왕들 중에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분의 두 가지 직분이 뭐라고요? 하나는 왕이시고 하나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항상 공부하면, 저희가 이제 그 전에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의 중점적인 그 핵심 말씀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계보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 아론의 계보를 따르지 않으시고 어디의 계보를 따르셨다고요?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셨다라고 하시면서 그분의 대제사장의 직분의 정통성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좀 듣지 못했던 제 설교를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 중에 이제 천년 왕국에 관한 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전천년설을 우리가 많이 믿고 있었는데, 그 사실 그게 좀 많이 문제가 있다. 성경 요한계시록 해석하는데 그 전천년설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무천년설로 다 모든 목사님들이 돌아서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칼빈이 주장했던 무천년설로 사실 장로교 목사님들은 전천년설을 잘 믿지 않았어요. 침례교 목사님이나 뭐 성결교 목사님, 뭐 감리교 목사님들이 전천년설을 믿었고, 특히 침례교가 이제 중점적으로 전천년설을 믿었습니다. 미국 전체가 사실 70~80%가 전천년설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복음을 많이 선교사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전천년설이 우리 한국교회 줄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전천년설에 대한 오류들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무천년설로 넘어갔다. 무천년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곧 예수님께서 왕 노릇하시는 천년왕국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전이다라는 것이 전천년설이고, 지금 이때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왕 노릇하시는 천년왕국이다. 이 교회 시대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무천년주의자들의 이야기다. 좀 어렵죠? 지금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 무천년설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사탄은 지금 어디 있다? 무저경에 잡혀갔다. 옛뱀, 마귀, 사탄은 어디 갔다고요? 무저경에 결박되어 있다. 그 귀신들은 돌아다니지만 그 주된 핵심 애들, 그 옛뱀, 마귀, 사탄은 어디 갔다고요? 미가엘 선지자가 결박시켜서 이 땅에 떨어뜨렸고, 싸워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이 땅에 떨어뜨렸고,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단 마귀를 어떻게 했다고요? 결박시켰다. 근데 마지막 때 잠깐 풀려날 것이다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이후의 시대라고 해석한다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또다시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백보자 심판에 또 다른 재림의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해석한다면, 지금은 마귀 사탄은 어디 있어요? 무저경에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스가랴 3장 말씀에 사단의 역할과 그리고 예수님의 역할과 이런 것들을 법정의 모습으로, 하늘의 법정이죠. 지금 이 땅의 법정이 아닙니다. 하늘의 법정의 모습을 보면서 사단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이, 또 천사들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구나 라는 것을 숲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지금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하면은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원 발음을 좀 항상 좀 기억하셔야 하는데, 원 발음이 뭐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랍니다. 그죠?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 할 때 예슈아라고 그들은 부릅니다. 그죠?
히브리어 본 발음을 하면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곧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는 예슈아라고 하는 발음에서 나온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문으로 중국에서 한자로 기록하다 보니까 예슈아를 어떻게 발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짧아지면서 예수님이라고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본 발음을 한다면 예수님은 예슈아입니다. 그분은 여호수아시죠. 아멘.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 구약에 사실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누구누구 기록된 건 사실 2명밖에 안 나옵니다. 아론은 무조건 대제사장이지만 아론 빼고 그 이후에 많은 대제사장의 계보들도 나오긴 하지만 그 이후에 성전 시대 때 대제사장은 딱 2명만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다, 여호아스 왕 시대에 사역했던 여호야다와 요시야 왕 시대 때 사역했던 hil기야. 요즘 저희가 읽고 있는 말씀 중에 hil기야 얘기가 나와요. hil기야, 요시야 왕 때 사역했던 대제사장 hil기야. 이들의 공통점들은 뭐냐면 성전 건축과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다시 개혁하고 그 우상들을 다 처리하고 다 빼내고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죠. 여호수아도 대제사장으로서 성전 귀환 때 함께 귀환했던 사람 중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을 이제 이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데 이 성전 재건을 지금 중간에 중단했는데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다시 하자, 다시 성전 지금 마무리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과연 자질이 있느냐, 대제사장으로서 과연 자질이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들이 있겠죠. 이 스가랴 선지자는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수아는 충분히 자격이 있고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야기와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삼는 것이죠. 아멘. 그 이유가 오늘 좀 제가 오늘 말이 좀 빠르네요. 그죠?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지금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표의 사람들이라. 누구의 예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겠죠.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장차하실 일들에 대한 예표입니다. 선지자의 기록된 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 종 싹, 이 순, 성경에 순이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는데 종, 순 이런 것은 다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 또 뒤에 돌이 나오죠? 돌은 누구예요, 여러분? 산돌. 산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돌 나오면 여러분 누구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겠죠. 메시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10발가락을 무너뜨렸던 돌, 그 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멘. 여러분, 이 돌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죠. 자,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그 사탄은 어디 있었습니까?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했는데 누구를 대적했을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금 대적한 거죠. 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해석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를 대적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하고 지금 환상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본 거예요. 천상의 하늘에서의 법정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호와의 보좌 앞에 그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 앞에 누가 섰다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님이 쓰신 것이고 그 옆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섰다. 아니 지금 사탄이 지금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럼 이때 구약 때는 어디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욥을 시험하라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명령에 순종하는 법정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천사였습니다. 그죠? 사단은요. 그죠? 사단은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검사 역할. 고소하는 일, 참소하는 일.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법정에서 검사 역할로 고소하는 그 역할을 천사가 했다. 근데 언제 그 검사 역할까지 뺏겼다고요? 미가엘 천사와 하늘에서의 전쟁을 통해서 그 직분까지도 하늘에서 떨어져서 권세를 잃었다. 그렇게 해석하셔야겠죠. 근데 지금 구약시대 때니까 사단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천사의 역할을 합니다. 자, 이 검사 역할을 하는 천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해서 넌 자격이 없어. 넌 자격이 없어. 라고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2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지금 사단을 하나님께서 백보자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사단을 향해서 질책하시는,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내가 택했다. 예루살렘을 이미 택해서 내가 결정했다. 예루살렘에 메시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이 땅의 모든 죄를 하루아침에 제거할 그 계획을 이미 세웠다. 사탄 너는 가만히 있어라 라는 얘기죠. 아멘.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족속의 유다 지파의 상징이기도 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의 모습을 봐라. 불에서 방금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 부지깽이 같이 그런 존재 아니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 십자가를 보게 되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빨개 벗겨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무것도 안 걸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빨개 벗은 채로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 그 땅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마치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이, 그냥 다 타는 나무 한 조각을 끄집어낸 것처럼 불씨같이 그런 나무에 달리셔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악의 더러운 옷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더러운 것들을, 그 옷을 입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올라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3절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셨던 일들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입은 채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옷까지도 다 빼앗긴 채로, 로마 병정들에게 빼앗긴 채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숨 쉬셨죠. 여러분, 그 더러운 옷을 다
다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으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제사장은 들어가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옷을 벗겨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서는 숨지신 후에 그 시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끌어내렸죠? 누가 끌어내렸어요? 군인들이 끌어내렸나요? 누가 시체를 달라고 했죠? 알리마대 요셉이죠. 예, 니고데모와 알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모하고 알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한테 가서 시체를 달라고, 그 시체를 우리에게 달라고 해서 시체를 거둔 사람은 그 두 사람입니다. 부자 요셉과, 그죠? 알리마대 요셉과 그 다음에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뭘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몰약과 향유를 준비했죠. 기름을 준비했고, 그리고 또 알리마대 요셉은 뭘 준비했습니까? 무덤을 준비했고 세마포를 준비했죠. 세마포. 이게 중요합니다. 세마포. 예수님의 시체를 뭘로 쌌다고요? 세마포로 쌌습니다. 이 세마포는 대제사장이 속옷으로 입는 거예요. 세마포. 이 세마포를 싸서 그 시체를 자기 무덤에, 알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모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벌겨벗으셨고 그 옷은 로마의 병정들의 손에 제비뽑기 되면서 그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 옷을, 더러운 옷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 더러운 옷을 다 빼앗긴 예수님께서 세마포 옷으로 쌓임당하셨죠. 아름다운 옷으로 준비한 알리마대 요셉의 세마포로 싸셨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거룩한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여러분, 그건 성도들의 행위다, 행실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이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죄를 다 제거하고, 여러분, 옷을 벗긴다는 것은 용서하셨다는 의미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그 피 묻은 옷을 다 벗으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벗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벗기신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제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개입합니다. 그러면서 그 머리에 관을 씌우십시오 라고 지금 간청했을 때 그 간청을 듣고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면서 옷을 입히고 그 여호와의 천사가 옆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관을 쓴다는 것은 곧 그분은 왕이심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의 대표가 되신 것이죠.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아멘.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죠.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자는, 그분을 대제사장으로 바라보는 자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오늘 굉장히 많은 구절들을 다 읽어보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구절들 다 읽어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를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도라고 하죠. 내 도와 내 규례를 지키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내가 내 집을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직접 왕래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초대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보셔야겠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아멘. 우리는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요?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아멘. 왕이라는 것은 집을 다스리는 자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집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거죠.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을 다스릴 자가 되었죠. 그죠? 그리고 결국엔 그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그죠? 파라오는 그냥 그 얼굴마담이었고 실제 다스리는 사람은 요셉이었어요. 그죠?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권세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고 그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세상의 죄악을 대신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서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대표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특히 교회가 그 권한을 위임받은 거예요. 아멘. 또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내 뜰을 지킬 것이요. 내 뜰을 지킨다는 것은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전 들어가는 그 길에 뜰이 있어요. 뜰을 지킬 수 있는 권한, 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되리라. 자,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성령 안에,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제 뭐 누구 제사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의 규례를 지키는 자는 결국엔 이런 예표의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돌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9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와 앞에서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자, 지금 여호수아의 자손을 통해서 너의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돌 하나가 있는데 그 돌이 7눈이 있는, 7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뭘 얘기해요? 완전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7.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7나 8, 7 되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자, 7, 7 교회,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 돌들 중에 한 돌에 7눈이 있는데 그 7눈이 새긴 그 돌에 뭐가 새겨진다고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루에 이 모든 죄악들을 다 도말할 것이다. 죄를 사해 줄 것이다. 그럼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돌이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포도나무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고 여러분 우리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 평화. 무화과 나무는 계속 열매가 맺혀요. 따고 또 딸 수 있는, 계속 우리에게 평화가 영원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쁨과 그 평화의 나라에 여러분 초대받는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죄가 하루아침에 제거돼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기쁨과 평화 아래 서로 초대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3장 저희들이 참 이 선지자의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고 저희들이 이거에 들어먹으니까 쉬워지죠. 왜냐하면 스가랴 선지자의 글이 요한계시록과 쌍둥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읽고 보니까 다 이해가 되죠. 이제 앞으로 펼쳐질 스가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더 발견하시고 믿음이 더 깊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